날로 살아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2025년도에는 더 날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자, 야곱은 에서를 만나고 무사히 헤어질 수 있었습니다. 전쟁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볼을 꺾으면서 야곱은 에서에게 아주 초라하고 낯설은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이 모습을 긍휼히 여긴 에서는 동생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400명을 끌고 왔을 때 그 마음은 어디 가고 이제 동생을 아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결국 야곱은 지친 몸을 수콧에서 머물다가 하나님께서 가라는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밭을 사고 또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머물게 됩니다. 낯설은 세겜 땅이 이곳이 좋사오니 하면서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위해서 반드시 그 자리를 벗어나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에서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히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아멘. 자,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는 것은 오랫동안 세겜에 머물렀다는 증거입니다. 디나는 히족 속의 추장 세겜에 의해서 강간을 당합니다. 어쩌면 34장은 앞장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이거는 빠져도 되는 어떤 그런 장이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장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자, 야곱은 밧다나람 시절과 야복강 씨름 사건 그리고 형 에서와의 상봉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마침내 하나님을 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니까 곧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믿음이 성숙해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도 영원한 게 없고요. 물질도 영원한 게 없고요. 뭐든지 영원한 것, 우리의 생명까지도 영원하진 않잖아요. 자, 영원한 건 없어요. 베델로 가라고 했는데 세겜 땅에 안주하면 자신의 육신의 편리함을 도모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가지 않고 있으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셔요. 세겜은 디나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디나는 세겜을 좋아했는지 좋아하지 않는지 그런 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측하는 것 말고는 이 사건에서 디나는 여기에서 사건일 뿐이지 디나의 생각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세겜은 아버지 하몰에게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달라고 합니다. 야곱은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지만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하고 오기까지 잠잠히 기다립니다. 자, 여기서 야곱이 들었다고 하였는데요. 들었다는 말은 샤마로 건성으로 듣고 마는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서 들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온 신경을 다해 들었을 것입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히 기다립니다. 이는 그 당시에 집안의 대소사를 결정할 때 장성한 아들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배우자를 찾으러 갔을 때 리브가의 말을 듣고 움직인 것이 리브가의 아버지가 아니라 오라버니가 그 역할을 했던 것과 같은 겁니다. 자, 아들들이 돌아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일을 야곱의 아들들에게 알렸어요. 알리니까 심히 노하였어요.
우리가 잠언에 보면은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고 했고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겜의 아버지는 세겜의 일을 책임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잘못을 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야. 용서를 구해야 하는데 용서를 구하는 대신에 책임을 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데려간들 과연 우리가 대우를 제대로 해줄 수 있을까요? 자, 야곱의 아들들은 돌아오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에게도 디나를 세겜의 아내로 줘라 이러면서 이제 다시 또 이야기를 청을 하는 거예요. 9절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아멘. 자, 통혼하고 혼인하다는 말은 하탄으로 2인칭 복수 명령형이에요. 혼인의 조건으로 세겜 땅에 안주할 수 있는 정착권과 재산을 늘릴 수 있는 경제권까지 줄 테니까 이제 여기서 살라는 강한 명령의 어조로 말을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야곱이 왜 그 먼 밧단 아람까지 갔을까요? 피하기 위함도 있지만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기 위해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때에 이방인들과 결혼을 한다고요?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 문제보다는 자신의 안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세겜은 뭐든지 달라는 대로 모두 줄 테니 디나를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 조건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는 사람을 사오는 격입니다. 인격을 무시한 채 돈을 많이 주고 사오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돈이면 뭐든지 해결된다는 이들의 생각은 물질 전에 반드시 용서를 구해야 하는데 용서를 구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달라는 대로 다 줄 테니 디나를 달라는 조건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내 앞에 다가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생각하고 질문해 봐야 합니다. 질문에도 답이 없다고요? 당연하죠. 답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이거 해라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요. 기도를 하면 내게 참 평안을 주셔요. 그럼 그 일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본다는 거는 우리가 이 일을 여쭤본다는 거는 하나님께 제가 이 모든 것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혹여나 잘못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하여 주세요. 이런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중요합니다. 내 마음대로 해서 나중에 이게 아니고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서 계속 이렇게 여쭤보고 오면서 정말 저도 제가 여쭤보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며칠 전에도 그랬어요. 하나님 제발 동력자 좀 주세요. 동력자 좀 주세요. 주일날 오시는 분들만 말고 주중에 같이 할 수 있는 동력자를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 때가 되면 준다. 안 달래지 마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제 저보다 연륜이 있고 이제 사역을 이렇게 연륜이 있으시니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내가 감옥에 가는 일까지 생겼었다 할 정도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꿈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데 더딜지라도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귀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자, 야곱의 아들들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합니다. 아우, 저렇게 늦게 오시면서도 저렇게 휘황찬란하게 이래 오셔요. 신서 행복한 교회는 그렇습니다. 늦게 올지라도 제가 그랬죠. 늦게 오더라도 오셔야 되고요. 축도라도 오셔서 받아야 되고요. 축도를 못 받았다. 식사라도 하기 위해서라도 오셔야 됩니다. 주보 챙기세요. 오셔야 됩니다. 예배 다 끌고 문 닫았는데도요, 문 열고 들어와서 기도라도 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늦었습니다. 그렇지만 주의를 넘기지 않고 와서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 신서 행복한 교회는요,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늦게 온다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늦게라도 온 거, 최선을 다하는 거. 우린 다 여기 초신자들이잖아요.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새가족 양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새가족 양육을 다 하지 않으면 집사 직분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서 행복한 교회의 색깔을 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색깔을 내지 못하면 우리는 직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요, 와서 자기 목소리를 내요. 이곳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 곳이고요, 하나님을 배워가는 곳이에요, 여기가. 근데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것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것을 얻어가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채우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자기의 목소리 내세우는 건 세상에서 하세요. 세상에서.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여기서 제대로 배워가서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잖아요. 그거는 뭐냐면요,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지어다. 그러니까 세상 가서 막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누구처럼 탄핵의 대상이 되고 그러면 안 되고요. 정말 우리가 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 야곱의 아들들처럼 하면 안 돼요. 자, 14절에서 17절 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참 이제는 이게 복수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중대한 일을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을 뿐더러 시간을 가지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아버지의 생각대로가 아닌 아들이 모의를 해서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할례라는 거룩한 사건을 인간적인 목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정말 통원하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니라 할례를 통해서 이들이 꼼짝 못하도록 만들고 전쟁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거룩한 것으로 거짓된 것을 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것으로 세상적인 것을 취하려는 얄팍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거룩한 것으로 거룩한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세겜은 아무 생각 없이 좋다고 했어요. 육체의 정욕은 분명히 사람을 멸망으로 인도해요. 여기서 보세요. 지도자는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해야 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성령을 따라 해요.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자는 멸망이 마중 나와 있을 거예요.
육체의 탐욕은 사람을 파멸로 인도합니다. 잠언 1장 19절에 보면은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생명을 잃게 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작은 것에 눈이 뒤집혀 살아가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것을 취하며 조금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것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십니다. 아멘. 자, 할례 후 3일째 되던 날은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예요. 그때의 아들들은 그들을 죽이고 양이며 소와 나귀를 갈치어 옵니다. 우리는 전쟁의 전리품이라고 이거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전리품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전쟁에서 취하는 그 전리품이 얼마나 좋았었어요. 아브라함이 막 와갖고 이렇게 뭐 11조도 드리고 그런 것처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 야비한 짓이에요. 야비한 짓. 그 안에는 어떻게 해요? 가족 간의 갈등이 또 일어납니다. 전쟁을 했어. 이겼어요. 너무 좋았어요. 와우, 이거 다 했어. 이 원수들을 다 멸하였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니까 또 가족 간의 갈등이 생깁니다. 30절 31절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5절에 잠잠했던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야곱은 수가 적고 그들은 모두 모여지면 다시 자신을 죽일까 걱정을 하는 거예요. 멸망을 예고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겁을 내고 있습니다. 아들들은 혈기가 왕성하니 누이를 창녀 취급한 거에 대해서 분이 납니다. 서로가 분을 내는데 내용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자,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서로 분을 내고 수치스러워하는 가족들 간의 갈등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통찰력이 부족하여 인간적인 분노와 혈기만을 앞세우게 됩니다. 결국 인간적인 것은 인간적인 것으로 풀게 되니 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은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이 곤욕을 왜 당하셨습니까? 나는 억울하다. 너희들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았어요. 대가 지불을 하시는 거예요. 크고 은밀한 일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겁니다. 53장 3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자,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2024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지금껏 내 속사람으로 살았던 모든 삶을 이제 좀 비우시고요. 서서히 2025년도를 준비해 봅시다. 2025년도와 2024년도는 그냥 하루 차이예요. 그냥 1시간 차이고요. 1분 차이고요. 1초 차이예요. 그게 뭐가 달라요? 오늘하고 내일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자, 내 생각으로 들었던 예배가 아닌 2025년도에는 좀 더 주님을 사모하는 예배를 드리고요.
또 무슨 일이든지 주님께 여쭤봐야 돼요. 처음 여쭤보면 아무 몰라요. 여러분들이 뭘 알겠어요.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해보니까 자꾸 여쭤보라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모르니까 아무리 여쭤봐도 주님 빨리 말씀하세요. 내 진짜 말씀 안 하시면 내 맘대로 합니다. 정말 제가 그랬어요. 아니 물으라 해서 묻는데 왜 대답을 안 해주세요 하면서도 저도 하나님께 때로는 빨리 말씀해 주세요. 빨리요. 하나 둘 셋. 정말 못됐어요. 제가요. 그랬던 사람인데 끊임없이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다 보니 하나님 말씀해 주셔요. 평안을 주셔요. 평안을 주시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급해서 빨리 나가는데요. 그거는 우리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 방법이지 하나님의 방법은 천천히 가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자, 우리는 정말 여쭤보기 위해서는 그냥 길 가면서 여쭤보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돼요. 기름 부음이 있는 곳에 앉아야 돼요. 기도가 쌓인 곳에 앉아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주님께 나와서 온전히 주님을 만나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정말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나와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말씀을 잡으셨어요? 정말 우리가 잡는 말씀만큼 정말 그걸 되풀이해서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잡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일주일에 나의 표대가 되게 해주세요. 이 말씀만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는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냥 그러지 않고 그냥 이 일이 일어났다. 당연하죠. 자기 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했는데 화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분이 나고 화가 나고 당연히 이거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이들을 아주 그냥 죽여버릴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일을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어떻게